우리가 보이는 것만 쫓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죠. 우리 시대는 이성적이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철학적으로 분석하다면 헬라적 철학 사고예요. 헬라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실체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믿는 그런 철학 사상이 바로 헬라적 사고방식인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의심부터 하고 정말 존재하는 거 맞아? 인정할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론.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언제 안 보여줬느냐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그런데 이제 시작할 때 백성들을 보면서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게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죄사함이 받았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 이 과거형. 하나님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왜 그러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한 시간대예요. 그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삶 자체에서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더 받았다는 거죠. 벌을. 이런 표현이 왜 나올까?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 이게 써 있으면 순서상 안 맞잖아요. 논리적, 합리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뭐 미리 쓸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어주고 나서 그 다음 써져 있으면 순서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글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몇백 년 전에 미리 써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렵죠?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인 분이에요. 죄사함도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 죄사함을 한 것이 그 시간, 그 현재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 한 영원한 제사를 그 시점에 드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시점이지만 영원하신 분은 영원한 죽음을 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죄사함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써야 맞는데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그 혹자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벌 받고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 얘기 아닌 거예요. 그 얘기 써놓으려고 이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닙니다. 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 계속 진행하다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는 자가 있다죠. 있는데 그 새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면 평탄케 둘지어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3절 말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산이 산인 게 아닌 거예요. 또 아니 어떤 게 높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죠? 그게 그거예요. 평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 철학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인간의 수준 높은 철학, 인간의 수준 낮은 잘못된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계곡과 같고 험난한 이러한 산과 계곡과 같은 그들의 생각, 인간의 생각들을 평탄케 하시겠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걸 평탄케 하시겠다. 커트라인을 낮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들은 주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쉽잖아요. 커트라인이 쉬워졌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면.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공로를 의지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했다면 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산이 돼야 돼. 인간의 높은 수준에 도달해서 남보다 뒤지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 돼.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물론 잘해야 되고 이걸 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산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 말씀 여호와의 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의 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것을 뭐라고? 육체로. 5절 말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가시적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뭐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디 있어? 그런 것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오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잖아요. 인간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역사상에 다 본 일이에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못 믿겠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쳐라. 6절 말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모든 육체가 풀이요 보는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아무리 세상에 고상한 아름다움, 수준 높은 생각 이런 것들은 시든다. 영화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결국은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상한 그것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다른 사상들도 인간이 만들어낸 고상한 사상들 많잖아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철학도 끝이 와요. 인간이 만들어낸 고상한 것들은 끝이 온다는, 이 풀이라는 거예요. 풀과 같다. 7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응? 남는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이건 뭐 고상한 그런 거 수준이 아니라 진짜냐 거짓이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 남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실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면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사실 어떻게 믿어? 죽어봐야 아는데, 천국 가봐야 아는데. 하지만 우리가 부정할지라도 진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있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천국에 뭐가 있을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다 보면 천국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천국에 없는 것은 거짓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결국엔 사라져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시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진짜다. 그 중에 핵심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꿀잼, 꿀과 같은 그 핵심은 뭐냐?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영원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또 쫓아라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라는 거예요. 진리를. 이 진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케 하시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믿을 때 우리들은 영원한 진리 가운데 있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예요.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이니까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다른 거 아니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세 번째로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쉽잖아요. 이제 보이니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전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니까 근데 못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못 볼 뿐이지 보여달라고 해서 보신 분들도 있어요. 네? 보여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준 분이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안 믿으면 또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실제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우리의 역량이 안 돼서 역사적 인물인가 아닌가 분석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가서 뭐 실제한 인물인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500의 형제가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모습도 봤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실제한 인물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10절 말씀 보라. 주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러한 약하신 모습처럼 우리에게 비춰졌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재판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상급과 보응이 있대요. 판단 기준을 낮게 하셨다고 했죠. 평준화했다는 거잖아요. 평탄케 이 저는 자도 다리를 저는 자도 걸어가서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낮은 커트라인인데도 통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한 커트라인인데 그것도 못 믿는데요. 그래서 상급이 있고 보응이 따른다. 재판하시겠다는. 그걸 판단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렇잖아요. 인간은 또 다른 이렇게 공평하지 않느냐. 불공평하다. 예수님을 전함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을 향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낮게 하신 거예요. 커트라인. 누구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낮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 앞에 가셔서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주권자의 은혜 31절의 말씀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렸다. 뺨으로 하늘을 쟀고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적으로 산들을 막대적으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이런 말씀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포 원자 하나 세포 하나를 저울에 달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인 거예요. 지금 옛날 말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저울에 달아보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적인 이 시대에 말하면 원자 하나, 세포 하나, 세포를 다 세어보고 다 헤아려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이거죠. 응? 내가 아픈 거 하나님이 모르시냐 이거죠. 세포 하나가 말 안 들어가지고 암세포가 돼가지고 나를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있냐? 이거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없는 세포,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도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옳은 판단을 좀 내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13절 말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뛰어 그를 가르쳤으리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옳은 길이에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옳아요. 우리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옳은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와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비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를 서로 비교하기 어렵잖아요. 설명하기. 그러면 수준을 다 낮춰서 인간이 하나님이고 개미가 인간이고 비교해보자면 그렇습니다. 개미한테 인간이 아무리 이해시키려고도 이해하는가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 이해 불가. 개미도 또한 인간을 이해 못합니다. 존재 자체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아. 개미 입장에서는 인간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막 자극이 와. 갑자기 뭐가 확 나타나고 막 사라지기도 하고 방해도 하고 컨트롤도 되고 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그래서 인간이 개미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걸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개미를 엄청 사랑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인간 된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기까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 됩니다.
단지 그거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함께 하려고. 영원히 함께 하려고. 이게 진리라는 거죠.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도 안 되는 짝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그 설득에 넘어가서 믿어져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해서 믿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27절 말씀 야고보가 어찌하여 네 번째 주권자의 은혜라고 했죠. 야고보가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힘을 주시는 하나님.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힘이 돋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이 결과를 초래한 이유가 그분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최초의 아담이 그분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힘을 얻는다. 힘의 원천, 생명의 원천 안에 있다면 바로 그 길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 오시기 그날까지 살아갈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한없이 우리들을 인도하사 믿음 안에서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전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